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뿅망치 강론을 하는 날입니다. 그죠? 뿅망치 할까요? 여러분들 하실래요? 나와서 참 딱 해갖고 뿅망치 맞고. 근데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오늘 소풍 갔기 때문에 뿅망치 강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서 뿅망치 강론을 합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도 했었어요. 여름에는 물총 들고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뿅망치 들고 미사하고.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들 40대 중반에 사람들 많은 앞에서 물총 들고 뿅망치 들고 그 강론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하느님 말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제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해야 될 것, 짜증나는 것, 막 하기 싫은 것, 이렇게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오면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냉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미사가 즐겁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냉담이라든지 하느님을 떠나는 길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하고 미사할 때 아이들이 이제 복음 말씀 이렇게 적어 온 다음에 거기다 미사지향 적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는 나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하느님한테 미사봉헌하면서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체득시켜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요, 이거 쓰기가 너무 힘들면 그림을 그려오고 그 밑에다가 이제
미사지향을 이렇게 써서 올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려주는 미사지향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 참신하고 순수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 꼬맹이 한 명이 미사지향을 이렇게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향이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 지향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미사지향을 읽어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향은, 이 기도는 너희들이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 이게 한두 번 갖고는 안 된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어린이 미사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 지향이 딱 한 명만 올렸었는데 이제 서너 명이 또 그 지향을 또 올린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 주 되니까 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 한 달이 지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매주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지향으로 미사지향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환장해 죽겠죠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쉬운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도 매주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지향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사 때마다 그 지향을 읽고 또 그 아이들의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해서 실제로 담배를 한 9개월을 제가 끊었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느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이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몇 달 동안 미사를 같은 장으로 계속 넣었더니 진짜 하느님이 들어주셨네.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한 아이가 미사장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지향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올바른 판결을 계속해서 내려달라고 하면 그거 괴로워서라도 그거 제대로 해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하느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를 무시할 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팔이 떨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투에서 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 성경 전통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인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힘을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고 얻게 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미사에 나올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법은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기쁨, 그리고 또 내 믿음이 더더욱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냐면 나에게 큰일 터졌을 때,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봤을 때는 막 욕심내면서 예를 들면은요, 예, 뭐 내 아이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예. 뭐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그럴 때만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거나 내 생각을 바꿔놓거나 나의 삶이 움직여지게 만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이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도 우리들 안에서 그 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가 98년도니까 거의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년, 한 25년? 뭐 그 정도 되겠죠? 24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제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삐뚤어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못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어머니를 볼 때마다, 또 제가 또 기도할 때마다,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다시 바로잡고 사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아주 강한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우리 본당 교우들은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체조배도 많이 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다다른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굳게 믿으면서 용기를 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항상 신앙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나는 신부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매일 기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드리는 숙제고요. 신부님 저는 기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느님 말씀 이독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들을 바로잡고 꾸짖어주고 하느님께로 인도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복음 말씀 꼬박꼬박 읽으시고 한 구절 정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